저희가 로마서를 좀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4장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로마서 4장은 이제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곳곳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진리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교리를 보다 더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장이 로마서 4장입니다. 3장에서 아주 강조했던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바로 3장의 핵심어입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에 합격한다, 그 안에 든다, 이런 뜻입니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합격자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술하고 있는데요. 상술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 아주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원인에 따른 결과의 이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논리가 인과의 원리라고 하는, 무엇인가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하는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좀 해야 한다고 하는 이 행위 구원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들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는 이 가르침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소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려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더하기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 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일지라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들어오려면 할례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뿌리 깊은 그 인과의 법칙, 인과의 원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식 구조를 내려놓게 만들고 순전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4장은 3장의 내용을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행위 구원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아주 간곡한 호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아주 우리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증명하는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왜 아브라함인가,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설명하는데 그 입증하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왜 선택해서 그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가.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 430년 이전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이전의 인물이죠. 그런데 그 율법 시대 이전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잘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법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그 선한 행동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순종이라든지 이런 태도들을 잘 나타내 보여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그들의 조상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러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신약성경에다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곳곳에 나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신약성경 처음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의 처음 첫 단어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또 족보이니라 하면서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맨 앞에 등장하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브라함을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믿도록 이렇게 설득력 있는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느냐 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나옵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관계는 유대인들의 이 개념 속에서는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관계를 친구라고 여깁니다. 신분이 동등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겸상을 하는 관계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거의 신분이 동등하게 여길 만큼 그런 인물로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 둘이 죽고 나중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지만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갔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의 표현을 그 성경의 원리대로 표현한다면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서술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기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과 거의 같은 수준, 같은 위상으로 여길 만큼 아브라함의 위치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이 가장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절, 2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할 때 이 육신과 행위는 의미상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육신이란 말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적인 것과 대조되는, 구별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의롭게 되는 것, 또 구원받는 것과 관련지어서 가장 큰 것은 할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제라든지 이런 선행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할례, 또 혈통, 또 선행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행위 또는 육신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2절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했던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됐다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그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점수를 준 거잖아요. 합격점을 준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한 그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 폼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 육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없다, 내세울 것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바 된 것은 그가 가졌던 믿음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이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왔다. 그래서 그 구절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6절이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른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데라하고 원래 살던 곳이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아브라함 시대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살다가 그 집 식구들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쭉 타고 터키까지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데 그곳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그 초승달 지역 루트를 따라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이주를 해요. 약 직선 거리로 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가족들이 다 살던 고향을 등지고 하란으로 이사를 했어요. 하란은 지금 어딘가 하면 터키의 그 국경 지역입니다. 지금 이 시리아하고 그 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이 바로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란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살면서 이제 생활도 안정이 됐습니다. 아마 목축업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목축업을 하면서 많은 부도 축적했습니다. 그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75 됐을 때, 75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란에서 잘 정착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이사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갈 장소를 좀 알려주세요. 갈 장소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출발하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때그때 알려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저 말씀, 야 이사가 지금 사는 곳에서는 안정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다 살림 정리해서 이사 가라고. 근데 이사 가려면 하남으로 가라든지 강동구로 가라고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동네 어디로 가라고 장소를 정해줘야 갈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 이사 가라는 그 말씀 하나 듣고 살림살이 정리해서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믿음으로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여라는 단어예요. 이건 머릿속에 좀 두시고요. 근데 가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긴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은 목적지, 내가 가야 될 목적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또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 지금 너 사는 데서 짐 정리하고 살림살이 정리해서 떠나 이사가, 그 말씀 하나만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중요한 표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좀 상식 밖에 지금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야, 너 살림살이 정리해서 이사가. 그러면 어디로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갈 장소를 좀 알려주시고, 또 가는 길에 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또 가는 이동 수단은 뭐로 가야 될지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좀 가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해도 갈지 말지 하죠. 사실은 내가 지금 여기 안정적이기 때문에. 나이가 75세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모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라고 했을 때 살림을 정리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떠난 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떠난다고 하는 이것은, 그것을 또 믿는다고 하고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사만 가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림살이 정리해서 가라고 한 이 말씀 한마디 그것만 믿고 떠나는 것은, 그렇게 말한 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원찮으면 쓸데없는 얘기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지금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이사를 가라고 하냐고, 저건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말을 거절할 거예요. 불순종할 거예요.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지요.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요. 근데 지금 사는 건 괜찮게 살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떠나라고 하죠. 이거 결코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해서 그가 정착한 곳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500km 정도가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과거의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가 후대 사람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러니까 쉽게 교통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정처 없는 이사 행렬 아니에요.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아직 자식이 없어요. 부부와 또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아주 크게 부자가 됩니다. 양을 쳤는데 롯에도 그 목축한 양들이 아주 잘 되고 해서 이 조카와 삼촌 사이가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떨어져서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토착 사람들의 그 연합군이 롯을 체포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마 롯이 부자로 사니까 롯은 아주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지요. 지금은 비옥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곳에 사는 롯을 체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듣고 자기 수하에 318명의 장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장정만 318명이 자기 수하에 있었다고요. 그들 다 먹고 사는 문제를 아브라함이 책임져 줬으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거부였다고 볼 수 있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해옵니다. 구해온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세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없고 하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아주 신실한 종 한 사람을 내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종이 이제 내 후손, 내 후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내 몸에서 태어날 자,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 후손은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도무지 그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라고 한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 형편,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없는 처지 형편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처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되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나오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종으로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생각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야,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겠어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창세기 15장 6절 그 앞에 구절이요. 예. 또 앞에 구절. 네. 우리 또 앞에 구절. 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의 기준에 든다. 합격점을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 합격이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는 믿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내 형편, 내 상황은 도무지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 도무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신 것을 내 형편으로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겐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야.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 하나님 자체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야, 이사가 잘 살고 있는데 이사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이 더 좋아야 되고 더 뭔가 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라는 것이죠. 또 아들을 통해서 후사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이미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냥 그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잖아요. 이미 의학적으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상속자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그야말로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을 가졌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격을 시켜줬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절정은 저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것에서 보고 있습니다. 100살에 하나님이 아들 줬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번제란 말은 이 아들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그 태우는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100살의 아들을 줘놓고 그걸 다시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합니다. 물론 순종했을 때 숫양이 마침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서 그래서 숫양으로 대체하고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받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되는, 그리고 구원받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선 이 믿음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 때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지식적인 이 의견과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우선순위죠. 근데 그 수준에서 머무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또 다른 한 측면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언어적으로만 고백하는, 말로만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만큼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행함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걸 뒤바꾸면 안 돼요.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행위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 믿음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요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우리 나눈 그 내용이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을 믿는지를 나타낸다는 말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믿는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검증하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행위로 그가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준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나님이 합격시켜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언어적인 고백의 믿음 또는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적인 믿음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로는 도무지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야 너 합격이야, 아무개야 너 이제 내 기준에 합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인정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